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성경학교 계속 참여해주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날 3일차를 우리가 같이 가지려고 해요.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우리 소년부가 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언제나 안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나 부활 소망이 우리 소년부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 또 너무 반갑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진시 황제 알죠? 중국의 진시 황제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국에는 혼란기가 있었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중국이 여러 나라로 찢어져 가지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아웅다웅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많은 짜잘한 나라들을 다 이기고 통일을 했죠. 통일 중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람은 황제가 됐죠. 그 황제 이름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진시 황제는 실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만리장성도 짓고 큰 도로도 만들고 자신을 위한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건제를 실시하면 왕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왕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땅을 더 작게 군과 현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지방 세력들이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군과 군현제를 실시한 거죠. 그런데 이처럼 진시 황제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불안감이 있었어요. 자신은 영원무궁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자신의 제국을 다스리고 싶은데 언젠가 자신도 죽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불안감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도사와 주술사들에게 시켜가지고 불로 장생하는 약을 찾게 했어요. 그래서 도사와 주술사들이 찾아온 물체는 뭐였냐면 수은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봤을 때 수은은 실온에서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뭔가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 수은을 먹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수은 중독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요. 참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그런데 아무튼 친구들, 진시 황제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진시 황제의 모습을 볼 때 친구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에 앞서서 친구들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죽음은 정말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삶의 일부긴 하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셨을 때부터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마주하는 결과였어요. 태초부터 너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진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축복하셨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결국엔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친구들. 아무튼 죽음은 사람이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 중에 어찌 보면 가장 부자연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일 거예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온전함과 풍요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었어요. 죽음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첫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죽은 상태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넘어서서 살아나셨어요. 감사한 것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는 부활할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병이 들기도 하고 약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능력의 몸이 될 거예요. 영적인 몸을 우리는 경험할 거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그런 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죽었던 몸은 한순간에 변화되고 부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도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거예요. 친구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기쁘지 않나요? 아직 이걸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 아직 우리 친구들이 나이가 엄청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당장 눈앞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해서 당장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웃 중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안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면 우리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살아가게 될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이웃들과도 같이 누립시다. 19세기 러시아 작가 중에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죽음이 눈에 보인다면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친구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성경학교 3일차까지 잘 참여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친구들,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식적으로 소년부에서 예배 영상을 제공하진 않으려고 해요. 이제 현장 예배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 소년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배를 촬영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기간 잘 참여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